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그 안에 보통 설명서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그 물건들을 효과적이고 또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센터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의 이상 증상이나 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절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의 고장이 생기거나 또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될 때에는 설명서를 가장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성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설명서와 같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 고유한 기능들, 고장과 이상 반응을 보였을 때,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답과 길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성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또 효과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아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힘마저 부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서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의 기도는 전통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훌륭한 기독교 교리와 또 신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주의 기도는 성서의 핵심이 녹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터툴리아는 주의 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스는 주의 기도는 신학의 몸통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 기도서 교리 문답에 나오는 주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기도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보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영혼과 육신의 모든 위험에서 흔쾌히 우리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모든 죄와 악함에서 우리 영혼의 원수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기도가 믿는 자들의 기도의 표준이고 모범이 된다 말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기도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조율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악기라 할지라도 제대로 조율되어 있지 않다면 아름다운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틀어져 있고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져 있고 벗어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게 해줍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찌든 기도로는 하나님과 닿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과 탐욕으로 찌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기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없다라고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 따위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기도가 실천과 행함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최우선으로 애쓰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산책로가 의도치 않게 고해성사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각자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밑바닥인 저와 아내의 삶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 모양뿐인 믿음을 가진 저와 아내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는 교회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만 모이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려는 애씀이 있는 사람들, 기도한 만큼 살아내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함께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 한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멘은 응답인 동시에 결단이 됩니다. 아는 대로, 동의한 대로, 믿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됩니다. 이 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기도의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가르치셨음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를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대부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 더 많이 드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루터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오 성부여, 마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버리거나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나약함이나 게으름에 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해야 할 모든 것에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의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모두 포기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모두 희생하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평면적이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자신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일상을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분명히 값진 믿음이죠. 웨슬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상을 희생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뛰어난 성품을 가졌고 그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은사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어 보고 있는 이 주의 기도의 핵심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움츠려 들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기도가 핵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헌신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의 소원과 필요를 먼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일상을 당연히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침례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에 의해 선교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찬란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스 햄프톤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집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구두 수선공이 됩니다. 17살, 18살 무렵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부터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윌리엄 캐리는 헬라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뜨거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이곳에 주목하고 있을 때 윌리엄 캐리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세계까지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당시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목회자 회의에서 세계 선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그들의 응답은 참담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으시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걸세. 목회자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가족들마저 그를 미친놈 취급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반대의 차가움이 윌리엄 캐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뜻을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32세의 나이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은 평생을 인도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바칩니다. 윌리엄 캐리는 지금까지도 인도인들에게는 좋은 친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업적은 인도에만 복음을 전해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로 인해 런던 선교회,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창설되게 되어서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과 환경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혔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1885년 부활의 아침,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았던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은 지금까지 그의 정신을 따르는 후예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윌리엄 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계 선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향한 뜻임을 알았던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까? 성서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또 충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내 말은 마음으로 읽어가니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가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비워내려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온전히 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죠. 성서를 읽어도 당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을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 다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어가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읽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답한 마음, 어려운 마음으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가기 시작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서핑을 해 보셨나요? 저는 서핑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갑자기 어느 순간 멋지게 파도를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어느 한순간에 파도를 멋지게 타게 되는 이 순간은 우연히 오는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죠. 균형을 잡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실수와 실패라는 연습과 훈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이런 멋진 영광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신앙도 연습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의 애씀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게 하는 민첩함이 길러지게 합니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언제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존 웨슬리는 모든 감리교인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웨슬리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를 언약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주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음을 상기시킨 후 인도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 이 은혜로운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 거룩한 아버지, 우리는 즐거이 순종의 멍에를 매며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완전한 뜻을 알고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이 순종의 멍에를 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했기에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야 할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또 실천하며 행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해야 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까? 나처럼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이나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 만큼, 기도한 것처럼 오롯이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 만큼, 기도한 것처럼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검질긴 애씀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 주의 기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과 실천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